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살아 존재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 존재치 않는 것, 살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 사람이 살아있어서 그 인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살아서 우리 인간들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중에 혹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알고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인지 저는 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인간은 육체인데 우리 육체의 인간의 인격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 헛소리인가?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의 인격적으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영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이,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인격으로 만난다? 그건 헛소리죠. 엄청난 착각이죠. 혹시 성경 속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혹시 그래서 자기도 그런 식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여호와를,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그건 전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 줄도 모르는, 그 믿음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들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이신 육체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서 우리처럼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서 인격으로 존재하신 그 존재를 알리시기 위하여, 육체인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 인격을 움직이시는 존재이시니까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단다, 이러려고 보냈었단다, 그러고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로 11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인격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그 인격을 알려줬는데도 제자마저도 그거를 잘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어 존재하신 그거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자,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고 나는 육체이기 때문에
바로 영과 육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시작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인간은 영이 죽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면서 사람은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이 발견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불의 콜과 같은 구멍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교회 목사님도, 뭐 종교 지도자도, 부흥사도, 뭐 대형 교회, 소형 교회, 중형 교회, 뭐 목사, 패스터, 무슨 어디 대학 어디 바이올라를 나오고 무슨 어디, 그래도 영이 자기가 영이 죽어 있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정작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죽어있는 자신의 영에 대하여 살아난 적도 모르고 살리는 것도 모르고, 왜냐하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들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런 얘기만 평생 듣고 살면은요, 평생 영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린지도 모르고 죽은 영이 어떻게 살아난지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르친 데에 평생 있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이 그렇게 받아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영이 죽고 내가 영이 살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난 것은요, 내가 가장 정확하게 알죠. 아, 내가 이렇게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줄도 모르고,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영이 살아난 것을 몰라요. 다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짓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전혀 복음은 아니죠.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이 경고해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경고하고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런 것들을 잘 영접해요. 막 예수 믿고 잘 그러나 영이 죽었냐 살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영 상관이요? 이런 식으로. 영이 그 이상하네. 예. 목사님 설교를 몇십 년을 듣고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영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있고 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류, 하나님의 자식, 이거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영이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영이 왜? 영이 살아야 영하고 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사람의 영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다른 것은 다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영에 대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9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영이 움직이고, 예수님 이걸 좀 우리가요 성경에서 발견을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사람의 영을 살려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다 이렇게 기독교 종교식으로 무슨 죄로 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빨리 들어가 버리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섬기게 되는 그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영을, 내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의 살아남, 내 영의 움틀거림을 성경적으로, 성경은 사람의 영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발견돼서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 꼭 영이 살아나는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십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죠? 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령, 성부, 성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지금 시대는 누가 우리 인생들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교제하죠?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사자로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왜? 그때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했던데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데는 목사님이 계속 거의 매주 설교하듯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하고 약속한 것처럼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가난을 내시면 우리 부욕케 하며 이 5가지의 복음이 예수를 믿는 어느 곳에든지 무슨 여호와 증인 예수를 믿든지 무슨 몰몬교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무슨 천지가 예수를 믿든지 장로교가 예수를 믿든지 순복음교가 무슨 침례교가 무슨 구원파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오면은요 5가지 일이 누구한테나 이루어져요.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5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파도 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허물이 확 들어와서 회개를 해요. 여러분 구원파나 여호와 증인에 가보세요. 왜? 성령이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거는 그냥 세상 어느 누구든지 2단이든 6단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허물이 나오고 그래서 그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냥 기쁨이 하품이 넘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막 병이 치료도 되고 막 이런 이적도 맛보고 그러면서 부욕해 되는 이런 5가지의 복음이 누구에게나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게 지구촌에 있는 예수 그러면 천주교회든지 무슨 기독교회든지 어디든지 다. 그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러나 그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에 붙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요 이 성령과의 교제를 우리가 성령님이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어디까지 역사를 하고 그 성령님이 이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일하는가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요 종교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로 성령이 살아나면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몸 밖에서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면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성경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 속에 사복음서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당신의 몸으로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이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물론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잠깐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에 가보면 전혀 바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으로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죠?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의 나라에 올라가려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영의 나라에 올라가지 못했다 하면은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믿었어요. 아주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 사람보다도 더 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합하다고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흔적이 없어요. 그 사람 입에 성령으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 고백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4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다윗은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영의 나라는 가지 못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죠. 왜? 그때는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천국까지 못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꼭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가로되 믿을 때 너희가 성령 받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곳에든지, 그가 무슨 머리에다가 무엇을 쓰고, 우리 옆에 이 교회는 머리에다 뭐 쓰고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천주교회가 됐든. 여러분, 신천지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들이요, 은혜를 다 받아요. 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의 죄가 올라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거는요, 이 땅에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은혜가 5가지로 어느 누구한테든지 들어가요. 왜? 성령이 그렇게 몸 밖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시려고. 할렐루야.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단들이요, 착각을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복음, 영이 사는 것과 요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을 이걸 구분이 안 되면은요, 예수를 이상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가 나오고 무슨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이게 율법과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율법에는 3가지의 법령이 있어요. 뭐냐?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어요. 그 법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쫙 뿌려놓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의 저축 아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5가지의 은혜가 슬며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도예요, 그게. 그리고 법도 밑에 율례라는 것이 있죠. 율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 교회를 알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바리새파로 섬기고 율법사로 섬기고 서기관파로 섬기고 하나님을 막 섬겼던 막 이렇게 섬기고 유대인들이 섬기고 막 하나님 섬기고 막 하나님을 한것만 자기 마음껏 섬기고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 율법이에요. 규례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이게 율법과 규례와 법률이에요. 이 3가지 방법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율법을요, 완벽하게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선지자들도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분요, 다윗은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 같이 그런 대선지자도
그냥 법궤를 그냥 내 집어 던져버리고 팽개쳐버리고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그 법궤를 가져올 때요, 팬티가 홀라당 내려가 버립니다. 바지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너무나 훌륭했던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이 사랑은요, 기가 막힌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이 이상한 짓,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겨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책망을 하신다고요. 다윗은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볼래요? 다윗이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치고 들어옵니다. 오직했으면 신발도 못 신고 버선발에 도망을 가요. 그 도망가는 버선발에 도망가는 그 다윗을 만난 시므이라는 친구가 했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면전에 대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내 목사님한테 지금 면전에 대고 하는 소리하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자, 사무엘하 16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옆에 지금 사람 앞에다 놓고 지금 다윗이 지금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는데 거기다가 대놓고 지금 막 먼지를 뿌리면서 있는 욕 없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항상 다윗의 옆에는 3인의 칼제비, 기가 막히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 졌을 때 다윗이 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적지에 들어가서 우물물을 퍼오는 그런 아주 용맹스러운 아주 용장들이 있었어요. 30인, 300인, 3000인, 이런 어마어마한, 그들은 칼을 빼면은 팔이 뒷다리 발톱을 잘라버릴 수 있을 만큼 칼을 엄청나게 잘 쓴 사람이에요. 날아가는 팔이가 윙 하고 날아갈 때 그 뒷다리에 그 발톱만 따닥 하고 자를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실력파. 할렐루야.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자기 면전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이런 창피와 모욕과 이런 얘기할 때 사무엘하 16장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의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의 길을 갈 때에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앞에다 면전에다 대놓고 욕을 하고 막 빠빠빠빠빠 해도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버려요. 이 다윗이 지금 이게 지금 간음하고 난 다음에 변해서 이러거든요. 거듭나서 그러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지만 우리 인간끼리도 이렇게 용서하고 서로 참고.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요, 이 다윗이요, 이제 압살롬이 나무에 목이 걸려 죽고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궁전으로 들어올 때 시므이를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1절로 23절 읽어볼까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를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까. 다윗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그냥 사랑은요, 이렇게 끝까지 다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의 처지와 형편이 바뀌어졌다고 그래서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다윗의 믿음을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율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사랑이 엄청났지만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다 했지만, 물론 예수님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러나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늘나라에는 못 올라가더라고요. 왜? 그는 영이 살아나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수가 없으니까 예수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 바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의 영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겠죠. 당대에도 아주 예수님 당시에도요, 아주 다윗의 이런 아주 믿음을 담고자 아주 발버둥을 쳤던 사랑과 옆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든 이런, 여러분요, 예수님 당시 때도요 이런 기가 막힌 여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람을요, 어떤 사람은 무슨 창기라고도 하고 무슨 남편 이렇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그냥 그렇게 내뱉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여자는 형제 5과 지금 사는 거예요. 한 집에 들어와가지고. 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대로 여자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반드시 자식을 출산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그 법도를,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법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율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창기네 뭐네 그러고는 이제 거기다가 말 더 붙이고 무슨 장금이라는 영화를 그냥 그 조선실록에서 그냥 2줄 빼가지고 그냥 대장금 그래가지고 막 60편 그래갖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를 만든 것처럼 이 성경 속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무슨 여자가 어쩌고 금난하고 이런 햇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죠. 바로 자기의 그런 정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이 우리 기독교가 생긴 지가 2000년이 됐어요. 천주교회가 없어지고 지금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대로 남아있죠. 잘못됐다고 혁신을 일으킨 개혁을 했던 종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500년이 됐지만 이 500년이 된 지금도 예수를 믿기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천주교회 사람들도 주님, 예수님 하면은요 5가지의 스며듦이 있어요. 허물이 막 올라와서 회개하고, 그래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다 받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음속에 평강과 종교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데는 막 치료도 받고 막 그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막 부여해지는 이런 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나 다가오는 은혜예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이, 그러니까 천주교회도 똑같이 예수 믿고 5가지의 은혜가 들어오고 여호와 증인도 그러고 신천지도 그러고 지금 다 그건 종교, 그러나 그 교회에서 못한 것이 뭐냐? 영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영을 어떻게 살려야 된다는 올가나이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유고무익한 아니라 영을 살리는 작업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게 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나 몰몬이나 교회나 천주교회나 똑같이 500년 계획을 하고 바꾸고 대문에다가 못 받고 그래봤자 뭔 소용이 있냐고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은 누가 하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누가 하죠? 마귀가 미혹의 영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경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니까 마치 예수를 믿은 것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구원파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주 그냥
모처럼 이제 들어온 거지. 모처럼 그냥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냥 모처럼 그냥 회개가 되고 모처럼 그냥 막 거듭나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맨날 며칠 그랬겠지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예수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되니까 그냥 진리 예수 14만 4천 명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은 은사로 9가지 은사로 나타나고 그 9가지 은사를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9가지의 열매에 있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따르는 표적과 함께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벌써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 5가지의 일이 4가지와 예수님이 가난하게 대해서 부유케 되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약속이 예수를 믿는 예수 입으로 예수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그게 다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럴 때 방향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 영혼에 모시고 몸 밖에 계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 성령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도요, 한번 비침을 얻고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도 내 소심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몇십 년 믿어도 누가 건들면 내 성질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은 그냥 내 소신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마지막 편에 자기 소신대로 믿기 시작했더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때부터 생기는 저주와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과 결국은 70년간 종살이까지 떠나는 그런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소신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율법은 사랑과 하나님을 섬김과 그냥 하나님을 법대로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증인의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이 사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다가라도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거 다 그들이 하는 그러니까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뭐 천주교나 이게 바리새파, 서기관파, 율법파, 뭐 침례파, 구원파, 장로파, 무슨 순복음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 다 파들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파들로. 그러나 거기서 천국 가기 위하여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영이 산 사람은요, 영이 산 뒤로부터는 내 소신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신앙생활을 내 기분대로 하라고 했어요. 누가 너희들 건들면 성질 내고 네 멋대로 신앙생활해라 그러고 써져 있는 구절 한국들 다 있어요? 누가 너희들 건들면 그 교회하고는 멀어져라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모르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는지 잘 정리가 되시고 잘 믿음에 잘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시작됐으니 이제 내 영혼의 생명으로 넘치는 거듭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